잠언 19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신 잠언 19장 23절 말씀 가지고 재앙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바다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님과 함께 바다낚시를 다녔던 기억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요, 아들 셋이 있는데 한 놈씩 번갈아 가면서 데리고 선상 바다낚시를 다닌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쯤 이야기인가요? 제가 어느 날 제 막내 아들 데리고 저기 충청도 삼길포라는 데로 선상 낚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막내 아들이 출항하는 배를 타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오전에는 괜찮았거든요, 날씨가. 근데 오후 들어서니까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막 바람이 막 불고 하늘이 구름으로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소나기와 같은 비가 오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부니까 배가 막 쿨렁쿨렁하고 막 너울에 배가 막 흔들리는 거죠. 예보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근데 급히 이제 배가 항구로 다시 돌아와야 할 만큼 그렇게 크고 심한 너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비가 오고 그리고 배가 꿀렁꿀렁 하니까 제가 이제 급히, 저는 비옷을 입고 낚시를 계속하지만 제 막내 아들을 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배 옆에 측면에서 저는 서 있고 뒤에 이제 선실에 제 아들이 들어있는데 조그만 이게 창문이 있으니까 그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잘 있는가 보면서 저도 낚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배는 막 꿀렁꿀렁하고 출렁출렁하고, 저 같으면 그 선실에 들어가서 좀 답답한 데 있으면 막 멀미가 날 것 같은데, 낚시를 조금 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녀석이 대자로 뻗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편안하게 배는 그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배는 막 출렁출렁하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출렁출렁 꿀렁꿀렁하고 있는 배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막 비가 오고 어두컴컴하고 막 이런데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잠이 절대 안 오거든요. 제 막내 아들 놈은 대자로 뻗고 잠을 잘 자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해외여행을 못 다니니까 비행기 타실 일이 없죠. 그런데 대륙을 건너는 비행기를 간혹 타시게 되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 대부분 뭐 하십니까? 비행기 안에서 대부분 편안하게 영화 관람을 하시든지, 그렇죠? 편안하게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바깥의 상황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대륙을 건너가는 비행기를 타면요, 전보 제트기는 지상 6km에서 10km 사이를 날아갑니다. 땅에서 6,000m에서 10,000m 정도 높이로 날아가거든요. 굉장히 높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는 비행기다 그러면 좀 큰 규모의 비행기잖아요. 속도가요 약 한
900km에서 1000km 사이를 속도로 날아갑니다. 900km에서 1000km면요 1초에 300m를 가는 거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예요. 1초에 300m를 가는 속도로 날아가고요. 또 지상에서 6km에서 10km 사이에 정도 이렇게 높이 가게 되면요 비행기 안에는요 한 20도에서 한 17도 사이 이렇게 온도가 유지되지만 비행기 바깥의 온도는요 영하 40도 정도 돼요.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 여러분 영하 40도 한번 계셔 보셨습니까? 굉장히 추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 다 편안하게 주무시기도 하고 또 영화 관람도 보시고 하지만 비행기 바깥의 상황은요 속도는 막 1000km, 1초에 300m를 날아가지. 영하 40도지. 공기는 희박하지. 높이는 10km 정도 떠 있지.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 바깥의 상황은요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잠을 편안하게 대자로 뻗어서 잘 수 있을까요? 이유는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우리 잠언 19장 23절 읽었잖아요. 이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첫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를 경외를 하는 것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성경 잠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표현을 담고 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폭풍우와 폭우 가운데서도 선실 안에, 편안한 선실 안에 들어가는 것. 높이는 10km, 속도는 10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마음을 푹 놓고 대자로 뻗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 야훼를 경외함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고 대자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야훼를 경외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오늘 잠언 19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말씀 볼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족하게 지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는다. 히브리어 직역을 들여다보면요 자족한 상태로 밤을 지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족한 상태로, 자족한 상태로 온 밤을 지낼 수 있게 된다. 제가 아까 저희 아들 또 비행기 상황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폭풍이 몰아쳐도, 비가 오고 파도가 일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외부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내 영혼에 만족함이 되어주셔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 엘리사를 따르던 선지생도가 하나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엘리사를 따르던 선지생도 하나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스승님이시여, 선생이시여,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빚이 있어요. 그 빚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의 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작은 그릇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기름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심지어는 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요, 다 가져 나온 그 그릇과 이웃에게서 빌려온 그 그릇에 조금 남아있던 그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계속 부어요.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붓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을 나중에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녁 해가 질 무렵에 해가 뉘엿뉘엿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여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무엇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이요. 예수님께 내어놓았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또 떼어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는데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추산해 보니 2, 3만 명들이 다 먹고 12광정에 남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아무리 빚을 지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함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수도권의 방역 4단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어제 그저께부터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전환되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환경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이 모든 우환에서,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말씀 더 볼까요? 23절,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우리의 속사람의 만족함, 자족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다른 모든 것, 돈이나 인간관계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재앙이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결코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안전, 보호, 능한 소망의 것들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외함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가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 재앙의 상황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훈련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의 끝엔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역경과 고난과 재앙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소망과 위안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의 상황이 더욱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재앙이 반복될 수 있어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단계가 계속 반복되듯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시간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 탄탄하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영적인 평정심, 영적인 평안함 그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영적인 평정심, 이 영적인 평안함이 가장 큰 재산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기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힘들었던 시절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 어땠습니까? 그 힘든 문제, 힘든 시절,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졌었습니까?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상황, 이 코로나 상황의 재앙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상황들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져야 될까요? 더 가까워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경외함 안에서 더 평안해지고 영적인 평정심, 영적인 평안함이 더욱 단단해져야 될까요? 아니면 물이 없다고, 물이 있는데 서서 먹지를 못한다고,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그 음식들, 그것들이 그립다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다가 독사에게 몰리고 땅속에 묻힐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대자로 뻗어서 콜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평안, 참 평정심이 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 탄탄하고 든든한 영적 평정심을 가지고,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직전에 불렀던 찬송,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되신 주 오직 예수뿐이세. 이런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음으로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엔 풍랑이 일지만 우리는 영적인 만족함과 평정심 평안함 안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순봉 강남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